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고 긴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네. 길고 긴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축제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길게 느껴질지라도 곧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 본향에 두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20장에는 두 맹인의 보이지 않는 눈을 고치셔서 눈을 뜨게 만드신 기적이 나타나고 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는 한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어서 독자를 잃어버린 한 과부가 애통하게 울고 있는데 그 과부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1번 진노하여 가라사대, 2번 한심하게 바라보시고 3번 불쌍히 여기사. 정답은 3번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은 너무너무 우수한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전부 10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수많은 이유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젖어든 첫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처한 환경과 그들의 삶의 이유와 고난과 고통의 과정들을 각기 그들의 모습에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무리를 무리로 보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고유의 상황에 맞게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묵상하시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불쌍히 여기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찾아간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을 해보시니 예수님의 마음에는 잔뜩 뭐가 담겨져 있었다?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들고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지만 그 복음의 출발점의 첫 출발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선교가 출발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스프랑크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이 몸 체내에, 인체 체내에 내장과 창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내장과 창자가 다 끊어질 만큼 아픔이 공감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자가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느껴질 만큼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예수님의 마음에 진동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러한 감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아버지가 고통하고 있는, 고민하고 절규하는, 절망 속에서 아파하는 자녀들이나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그런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텐데, 이 무디 목사님은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진 분이셨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시카고의 거리를 지나가다가 시카고의 추운 겨울날 한 소녀가 비를 맞으면서 방황하는 한 소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고아였고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어린 소녀를 데려다가 마치 자기 자식에 대한 연민의 심정을 느끼는 것처럼 바로 그 소녀를 데려다가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그 어린 소녀를 자기 자식처럼 키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본다는 것은 그 영혼이 처한 영원한 운명을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냥 그 처지가, 현재의 처지가 불쌍하고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선심으로 그냥 데리고 와서 키워주고 뭐 이런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당해야 될 영원한 운명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여주고 키워주고 기도하면서 그를 하늘에까지 데려가고자 하는 열정을 불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찾아온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도 이 무디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단순히 불특정 다수의 많은 군중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길에서 고생하며 기진맥진하면서 살아갈 힘의 여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어질지를 바라보시니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신 거예요. 이 영혼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되겠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을 보게 해주고 또한 그들의 아픔 가운데서 그 아픔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두 맹인 한 병의 환자, 독자를 잃은 한 과부, 이 세 계층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니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다음에 어떤 뒤따라오는 행동이 있었을까요? 행동이 있었습니다. 네,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그 행동이 있었으리라고 추측을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두 맹인들에게 있어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또한 이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하늘을 붙잡고 살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말씀으로 가보셔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로 태어나서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격리되어 가지고 평생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진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터치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가지시고 측은히 여기는 것만으로 동정하는 마음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겉면 28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상의 어떤 위안물로도 움직일 수 없고 어떤 의사라도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질병이 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죽음 가운데 내어놓은 그 아들의 관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마음을 측은히 여기시면 불쌍히 여겨주셨고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행동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4페이지에는 예수는 세상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셈이었다. 연로한 자나 슬퍼한 자나 죄짐을 진 자나 순진한 기쁨 속에서 즐겨노는 어린이나 숲속의 작은 피조물들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 있는 짐승이나를 물어하고 모두 그가 함께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이 당한 그 슬픔의 현장을 찾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은 그대로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은 절망을 딛고 일어설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은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아픈 상황을 다시금 바꾸어 주셔서 더 좋은 상황으로 실제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부족한 점 속에서 한 가지 좋은 점을 찾아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가오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붙여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생각이 달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생각이 많은 날 깊어가는 가을길을 말없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그가 지나온 삶을 이해하고 자라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며 주님께 받은 위로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불쌍한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지심으로 정말로 하늘의 영원한 약속을 가져야 할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약속을 보여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불쌍한 삶이 어떤 것이 제일 불쌍한 삶인가? 아프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불쌍한 것이지만 예수 없는 삶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는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현재의 경제적이고 또 신체적이며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불쌍한 형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불쌍한 포인트를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목자 없는 양의 상태는 바로 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를 목자 없는 양의 상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양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시력이 매우 나쁜 동물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잘 맞지 않고 멀리 있는 시각적으로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방향 감각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앞에서 리더해주고 그 방향성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갈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고집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정말 옆에서 누군가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계속해서 잘 푸른 초원으로 인도해주지 않으면 그 초원으로 갈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그 시대에 양을 많이 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인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정말로 위기의 존재를 가리켜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속에서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처지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 자체가 혼자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양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양 곁에는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형편이 그들의 삶이 불쌍하고 아프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못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목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목자 없는 양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가룟법은 기계열 3권 149페이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속수무책의 우리들의 상태를 깨달을 때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 이웃들과 친척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 화요일 저녁부터 저희는 안식일까지 터치유 더치유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라우드보이스 2025년 대전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14일에는 길 없는 길, 10월 15일에는 12바구니, 10월 16일에는 길에서 길을 묻다, 10월 17일에는 가리워진 길, 10월 18일에는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석 기간에 우리 김동선 목사님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도에 참석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 1분 30초 정도
메시지, 초청의 메시지를 한번 좀 전달해 주십시오. 요청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극히 평범하고도 당연한 일상이 무너지고 나서야 모든 생명들은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스스로 담을 쌓고 세상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 존재 가치가 희미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가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사실도 경험했습니다. 이번 전도회를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터치와 연결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의 터치와 연결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터치유, 더 치유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서면교회 전도회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의 진실된 터치와 연결을 통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다음 주 전도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이웃들 많이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전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불쌍히 여긴 마음에서 그들의 상황과 현재의 처지를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때가 이르러서 추수할 곡식들이 많이 익었는데 추수할 곡식들은 풍성하게 익었는데 그것을 거둬들일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일꾼으로서 헌신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75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인생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지구의 멸망이라고 하면 내가 건져내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초청해서 올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서는 그 전 세계가 저희 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올스톱이 되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여러 각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역에서 보내온 소식들을 들어보면은 지금 이곳 선교지는 2개의 연합회로 분리가 되어서 성장할 정도로 저희 한국은 연합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디오피아 같이 못 사는 나라에도 연합회가 2개가 형성될 만큼 아주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현재 모든 부분에서 활동이 멈춰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재림교회는 온라인을 통해 헌금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선교 분야와 기관이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기에 주님께서는 에티오피아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현재 언론과 각종 미디어에서는 정치적인 논쟁, 사업 홍보,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국가 공영 방송사와 다수의 개별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한 달 동안 우리 재림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재림교회는 이 모든 미디어를 통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백만 명의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재림의 기별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공영 방송과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기별을 듣고 있으며 복음의 씨앗이 에티오피아 전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뿌려진 씨앗의 성장을 위해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재림교회 역사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달러가 넘는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료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설교하고 수백만의 전도지를 배부하고 TMI 운동을 수행했었어야 이룰 수 있었을 그 일을 주님께서는 지난 2주 동안에 하셨습니다. 라고 에티오피아 선교지에서 이러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75페이지에 보면 그대가 이 세상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박력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면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시든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기도할 때에 정말 박력 있게 해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어떤 지식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문체계를 많이 가져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지식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든 소그룹을 통하여서든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든 그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역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조금 나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돈이 조금 더 많다. 그러신 분들은 돈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좀 더 잘한다. 그러면 그 노래를 잘 부르고 음악을 잘 연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넓은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 차에 더 태울 수 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나는 좀 부지런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교회 일찍 올 수 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환하게 해서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환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기억하셔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진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만 있는 상처와 아픔도 사명이 됩니다. 남들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또 나의 자녀들을 키워왔는데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나와 똑같은 현재의 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일찍 헤어져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아픔과 경험을 통하여서 그렇게 현재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할 수 있는 사명으로 그 아픔을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만족스러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것을 많이 이슈로 제기하기보다는 내가 그 불만과 불평의 요소를 해결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추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들판의 곡식들이 익어져 갑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알곡들이 찬 것을 추수할 일꾼들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기 위하여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전화하시고 초청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셔서 이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복음 전도회가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